북부 해변장로교회 설립 18주년 축하하고 또 이런 좋은 교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영광을 얻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뵈니까 우리 북부 장로교회, 북부 해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밝고 아주 눈이 선해 보이셔요. 눈이 선해 보이시죠.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좀 체구는 작지만 굵고 활기가 넘치시는 분 아닙니까? 원래 눈이 좀 적으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시는 분이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죠. 믿음과 신념이 넘치는 모습을 늘 볼 때마다 제가 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참 좋았고요. 아침에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 하버브리지를 넘어오면서부터 비가 와가지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DY 쪽도 비가 많이 오겠다 싶었는데 이제 모스만 쪽으로 넘어오니까 조금 날씨가 개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우리 하버브리지 쪽과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다행이다. 오늘 예배가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국의 연합 뉴스를 봤더니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삼포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포가 뭔가 했더니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다. 그러니까죠. 한국이 요즘에 자녀를 낳지 않아서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조그만 학교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폐쇄되고 합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삼포시대,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당연히 출산이 안 되는 그런 삼포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밀레니얼이라고 그래서 미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걸 사토리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가 넘치는 세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는 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지금은 5포 시대다. 5포가 뭐냐 했더니 5포는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 더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집을 못 사는 거야 새를 사면 되지만 사람이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포기한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개인적인 사고가 온 국민들에게 다 차게 되니까 불신이 넘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포에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5포에 끝나지 않고 나중에 좀 지나가 7포가 됐습니다. 7포 어떤 포기가 있냐? 6포는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7포는 꿈을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현 세대가 어떤 세대냐?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린 세대. 희망과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들이 어두워지고 눈이 밝지 못하고 생활이 처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DY 교회 성도들,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밝고 또 이렇게 깨끗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죄송합니다. 자꾸 DY 생각이 나가지고 북부 해변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기가 넘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 세계의 풍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면서 이제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 가데스라는 것은 이제 은총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쪽에서 요단강 밑으로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밑으로 내려오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바란 광야의 근접에 있는 곳에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하면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 엑스더스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는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생활 2년 2개월 2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번 탐지해보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건 다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가보면 정말 그곳은 좋은 땅이라는데 한번 가서 우리 정탐꾼들 한번 보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 산지가 풍성한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들이 견고한지, 산지인지 아니면 지은 성인지 확실히 보고 와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았습니다.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들이 정탐한 땅에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한 사람이 메고 올 수 없어서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많은 회중이 모인 앞에서 정탐한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탐방하기로는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키가 큽니다. 너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너무너무 견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없는 강한 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그냥 살게 놔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이 땅에 불러 모아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가 밤을 새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론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적과거리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시게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젠 안 되겠다. 그동안에 이들을 위해서 광야의 2년 동안에 무려 10번의 불만과 불평 속에서도 이적을 행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도무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다 없이 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네가 다시 지도자로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입구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이들을 다 사막에서 멸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으셔서 이 백성을 다 없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른 많은 민족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 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정탐꾼 12명이 정찰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10명을 재앙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알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그곳은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 그 뜻대로 은총의 샘입니다. 거룩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무리바의 우물이 있습니다. 무리바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해서 그들이 또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다. 우리가 먹을 물도 없고 짐승에게 먹을 물도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가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습니다. 한 번을 쳐서 해야 되는데 2번 반석을 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교만이 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냈지. 모세 네가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게 아닌데 너도 똑같이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인지요 하고 여러분은 외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Why me?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없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바로 본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눈이, 그들이 지금 보았지만 미래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것은 은총의 두 우물입니다. 거룩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예배당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총과 거룩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당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이 지난 겁니다. 38년이 지난 세월, 그동안에 불평했던 모든 이들은 죽었고 그 후세대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를 도착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 이제는 남은 짧은 시간, 이제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에덴 광야를 거치는 왕의 도로가 있고 그 위에는 모압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빠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회해서 빙 돌아가서 몇 날이 더 소비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에돔 왕이여,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길로만 조금만 이용하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길로 가는데 당신들의 곡식물을 훔친다든가 곡식을 망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을 먹는다면 물 먹는 것 같이 값까지 다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길로 통과하도록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님? 야곱의 형님이죠. 쌍둥이 형님인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형제간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막을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더 간 호르산이라는 호르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르산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 20장에서 있는 말씀이요, 21장 4절 오늘 본문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치면 며칠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에돔 왕이 와서 막으니까 이 길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더 급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으니까 갈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걸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식물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어왔던 뭐예요? 만나가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박한 음식은 내가 보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가 출애굽에서 내렸을 때는요, 이들이 아침에 가면은 이슬이 내리고 만나가 내려 있는 걸 주워와다가 먹으면서 구워 먹고 볶아 먹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40년 동안 먹은 다음에 지금 그 길 며칠 좀 늦게 간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이 박한 음식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사막의 불뱀, 무서운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물었어요. 물었더니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저 불뱀을 없애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 불뱀을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불뱀을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보니까 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내가 이런 약 저런 약을 쓰면서 낫기를 노력했는데 갑자기 노뱀을 하나 높이 쳐들어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게, 보면 산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지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는데 아무리 써봐도 백약이 무효인데 내가 저 노뱀 봐봐야 뭐하겠어?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보야지 하고 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야지. 보았더니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누구의 방문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선생이여,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지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이적이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매칭이 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광야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노뱀을 몸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또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살 수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케어하시고 어떻게 보살펴 주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론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들처럼 오늘 부른 찬송에서 특별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북배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데스 바나아는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 우리 김 목사님을 위시해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은 18주년이지만 앞으로 28주년, 30주년이 지내가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영적으로 바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DY, 맨니 이 모든 지역을 다 섭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